몇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영적인 내면을 살립시다.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바로 왕 앞에 선 요셉,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총리로 왕 앞에 서서 고난을 다 끝내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아주 귀중한 시간표가 왔습니다. 계속해서 기도에 관한 것들을 말씀드리는 중에 7망대, 777 기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 친형제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생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의 영원한 답을 얻고 결론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답이 내 안에 절대망대로 세워지면 인생 얘기가 끝나는 건데요. 왜 그리스도 이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면 모든 게 끝난다라고까지 말을 할까?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이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모든 저주를 막는 이 땅에 유일하게 있는 딱 하나의 이름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저주를 원치 않습니다. 근데 이게 들이닥쳐요. 여러분이 이해하실 것은 여러분 개인의 잘못이나 부모들의 실수나 개인의 연약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 사단이라는 존재를 이기고 막는 유일한 이름이 있는데 이 비밀한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본래 주셨던 축복들을 누릴 수만 있으면 이 땅에 사는 100년 동안 고민할 것도 없는 축복을 받은 게 원래 사람입니다. 이 빼앗긴 축복을 회복하는 가장 정확하고 빠른 통로가 뭐냐?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이 그리스도는 영원한 인생의 해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기도는 음식을 잡수고 생기는 심 같은 것이 아니라 기도는 영적인 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중에 기도를 좀 해야겠다라고 마음 잡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기도가 잘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도를 하고 싶은데 왜 기도가 잘 안 됩니까? 내 안에 복음이라는 이 생명적인 기둥이 딱 뿌리 내려지고 언약이라고 하는 것들이 기도로 쫙 세워지지 않으면 기도를 하고 싶을 때 기도를 하긴 하는데 그 내용이 애가 고3이니까 학교 붙게 해주세요. 애가 졸업반이니까 취직되게 해주세요. 남편이 이제 과장인데 승진하게 해주세요. 이런 그냥 열심히 해도 되는 그런 내용의 것들을 막 구차하게 달라고 막 그 기도 같지 않은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럼 그게 틀린 기도냐? 그 말은 아닙니다. 근데 최근에 여러분에게 복음 안에서 주신 기도, 그러면서 7망대라는 제목으로 기도를 말씀드리잖아요. 이것은 성경 안에 그동안 수천 년 동안 말씀되어서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말씀되고 있는 복음 핵심을 기도로 전환시켜서 흔들리지 않는 기둥처럼 탁 세워지는 24 기도가 가능한 기도를 수요 예배 때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강론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안 된다는 말은 기도를 못하네, 이런 말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복음과
복음의 핵심이 내 속에 기둥처럼 세워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워지지 않으면 상황 따라서 흔들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뭐 주세요. 살아계신데 왜 이래요? 이런 기도를 계속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면 칠망대 기도는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모두어서 트리니티,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모든 구원을 허락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구원자십니다. 성령은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면 응답 주시고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시고 능력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만 생각을 전환할 수 있어도요. 어떻게 해요? 이 말씀으로 구원으로 인도자로 일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몸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사로잡아 주옵소서. 이렇게 전환만 돼도 이야기는 확실히 바뀝니다. 왜 사로잡아 주셔야 될까요? 죄송한데 우리가 다른 것에 너무 많이 사로잡혀 있거든요. 여러분 청소년한테 물어보세요. 너 게임하는 거 힘들지 않냐? 뭐가 힘들어요? 밤새도 해, 밤새도. 그렇잖아요. 주식 때문에 눈이 뻘건 사람 보고 그 주식 동향판을 들여다보는 게 힘들지 않냐? 돈이 오르는데 뭐가 힘들어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왜 사로잡아 주셔야 됩니까? 사로잡아 주시지 않으면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 하나님과 반대되는 불신앙으로 살아가다가 인생이 끝나버려요. 그래서 망대기도 1번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여러분 살아가는데 우리 능력은 이미 한계가 있다는 걸 알고요. 논현동, 남동구 논현동 논고개로 81, 8층 이 자리가 803호인데 예배당이 여기 앉아있는 한 간석 3동 동사무소에 갈 수 없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이 시간에. 그렇잖아요? 우리는 능력이 한계가 있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무슨 능력 줬냐? 천국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계셔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면 천군 천사를 동원해 역사하시고 여기 있지만 시공간을 초월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주인으로 인정하고 선포하면 그것과 그 대상자들 속에 생명의 빛으로 역사하셔서 흑암 저주 재앙이 떠나가도록 역사하시는데 그 능력을 내 안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완전히 뭐 얘기가 지금 고차원도 이런 고차원이 없는 기도로 완전히 기도 패턴이 바뀌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목사님 이게 진짜 가능할까요? 그래서 말씀으로 확인하시고 체험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게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내 마음속에 예수 생명을 가진 모든 사람은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영접하는 순간에 처음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던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된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회복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생명으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드디어 맛보는 축복이 제대로 시작됩니다. 이 고백을 누리면 어떻게 되냐?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 갔었는데 요셉은 형들 앞에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기에 나는 그저 감사하다. 할렐루야.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응답이 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좋아지니까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환경이
하나님 살아계신데 어쩜 나한테 이렇게 막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는 진짜 나도 정신 홀떡 나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도 돼요. 기준이 뭐냐? 예수 생명 내 안에 있으면 거가 천국입니다. 이건 대궐 같은 집에 살면서 진짜 낮밤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이 축복은 마치 쌀이 있다고 밥을 지어서 먹지 않으면 그 쌀이 내 입으로 들어올 수 없잖아요. 복음을 다 가졌어도 이것이 내 것으로 누려지지 않으면 말짱 쓸모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 이 생명의 역사, 하나님 환경의 에덴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게 믿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게 믿어져요.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게 믿어져요. 이거 믿어지면 완전히 다른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나는 난데 예전의 나와 다른 나로 딱 가요. 이런 내가 모인 교회, 전에는 이러쿵저러쿵 그랬는데 교회의 영적인 환경과 분위기와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요. 구두 닦기를 해도요, 호떡 장사를 해도 이런 나로 바뀌면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값어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내가 하는 일이 진짜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일로 바뀌어요. 이 사람에게 주시는 힘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입니다. 이 힘이 왔다. 그 얘기 끝나잖아요.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게 성공의 목표였다면 요셉은 총리 되는 날 자기를 괴롭혔던 형들, 자기를 누명씌워서 감방에 보냈던 보디발과 그의 아내, 꿈을 풀어줬는데 2년이나 까마득히 잊어버렸던 술 맡은 간원장, 순차적으로 불러갖고요,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아닙니다. 총리가 됐고 이 힘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만큼 풍요롭게 먹고 있고 살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교회와 237 나라와 복음과 우리 자녀 후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각인 뿌리 체질 내리도록 돕게 하려고 주신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진짜 알게 하신 게 뭐냐?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도 공중 권세를 잡고 온 세계를 뒤흔드는 사단을 이기는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마귀 사단 귀신을 이겨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그랬냐?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함께해서 어떻게?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다. 목사만 귀신 쫓는 게 아니고요. 온통 세상의 흑암이기 때문에 구원 얻은 사람들 속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이 증언되면서 강한 자를 묶고 있고 결박하고 있고 사람들을 잡고 있는 그 강한 놈 사단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영적인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한테 딱 주신 거예요. 이쯤 되면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꿈이 뭡니까? 목사님 저는요 시골에 땅 사가지고요 바질 긋고 내려가서 사는 게 꿈입니다. 땡. 꿈이 뭡니까? 저는요 애들도 명절에 오면요 먹고 자고 줄 수 있게 마당도 넓은데 집 짓고요 그리고 애들이 오면 잠잘 수 있게 이서방, 박서방, 김서방 다 방마다 하나 줄 수 있는 방을 8개 가진 집을 짓는 겁니다. 땡.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과 세계복음화라는 비전과 하나님이 그 안에서 내게 주시는 그 꿈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 예배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작품을 향해 인도하다 가는 게 내 꿈이 되면 딩동댕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방인들도 구원받고 상처 많고 아픔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는 그리고 우리 후대와 어린이들이 복음으로 답을 얻고 세상 살릴 썰미스로 자라가는 237 나라
치유, 서밋, 이 약속을 우리들이 7망대 기도 안에 담아주었어요. 여러분, 이 능력이 내 안에 있다. 얘기 끝나잖아요. 이 능력이 내 가정에 있다. 내 교회에 있다. 이 능력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사업장에 임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의 축복으로 237의 빛으로 하나님 나와 내 가정과 우리 자녀와 후대와 중직자들과 목회자들 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요셉이 바로 앞에 섭니다. 그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가 요셉입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니다. 당신이 요셉입니다. 네, 이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돼요. 첫 번째는 요셉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왔어요. 요셉이요, 그냥 끌려왔는데 밥 세 끼 먹으니까 그저 됐지 뭐. 이렇게 밥만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변한 절대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도요,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나는 언약의 백성이 됐고 언약은 이루어지고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면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이 이 7대 여정 안에서 뭘 누려야 될까요? 요셉이 나니까 내가 요셉처럼 이걸 누리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시고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내가 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20년 산 사람은 20년만큼, 40년 산 사람은 40년만큼, 60년 산 사람은 60년 산 만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길을 갑니다.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주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문제는 있어도 응답받을 수밖에 없도록 주신 것들을 내 것으로 붙들어야 돼요. 세상살이 혼자 못한다고 사람 인자가 한가위로 돼 있지 않고 양쪽으로 이렇게 깃대어서 엇대어서 있잖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홀로 설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것처럼 사단이 있기 때문이에요. 피하고 싶은데 원치 않은데 재앙이 들이닥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여러분, 매일 웃고 싶지 누가 인상 쓰고 혈기 불고 싶겠습니까? 근데요, 지옥을 이길 길이 없어요. 우리가 똑똑해도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혼자 못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제대로 혼자 서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갑니다. 문제만 보고 껍데기만 보면 속습니다. 문제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내가 틀린 게 되잖아요. 내 생각 쪽에서, 세상 쪽에서, 세상 말 쪽에서 자꾸 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하나님 쪽에서 답을 찾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요, 상대편을요 해치려고 하거나 손에 끼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모두가 살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저는 몹시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본성, 화끈하게 이런 것들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근데 늘 제어장치가 하나 있는데 이게 복음에 무익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는 기능은 늘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왔다. 어떻게 하십니까? 위기가 올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문제다? 해결하든가 피하든가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위기처럼 보이는데 기회가 됩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이면. 요셉이 팔려가는 건 누가 봐도 위기입니다. 가정 총무가 되는데 누명 쓰고 감방에 가는 건 누가 봐도 더 위험해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문제 속에서 세계복음화라는 답을 요셉한테 탁 주셨어요. 아, 끌려가? 그래도 세계복음화로 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 왔어요? 갈등이 옵니까? 갱신하세요. 바꿔. 내 사람이 참 어려운 게 내가 하기로 마음먹은 걸 결국 해요. 그게 틀려도 해, 사람들이. 이걸 폐기시키는 게 점차 쉽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가 왔다. 진짜 복음 안에서 말씀 따라가면서 도전하는 응답도 있길 바라요. 사람들은 무단히 경쟁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막 피 터지게 싸워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안 싸우고 이기는 영적인 싸움으로 이기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오직이란 말이 뭡니까? 아, 남들은 다 싸워? 근데 얘는 안 싸워. 가만히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알아. 얘기가 달라져요. 오직 하는 사람들에게만 남들에게 흔하게 볼 수 없는 유일성이 따라오는 거예요. 열심히 했더니 왔다. 그런 건 세상에 많아요. 요셉이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누구도 이 응답까지 갈 수 있을까라고 의구심을 던질 수밖에 없는 유일성의 응답이 와요. 완전히 재창조의 응답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진짜 바쁘다 나는 영적인 힘을 얻는 서밋의 시간을 꼭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걸 가졌더니 잘 되냐? 그 말을 알리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인 서밋의 시간을 갖고 있으면 문제가 와도 알아차리더라. 그 위기를 지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아무것도 없어. 안 돼. 광야, 황무지, 척박한 그곳인 것 같은데 이게 막 살아나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열심히 일을 했더니가 아니에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끝냈으니까. 성령이 지금도 인도하시니까 바뀌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맞냐? 아, 나 지금 노예로 끌려가는데 이거 하나님 계획이 뭐 있다고야? 그럼 계획을 못 봐요. 아, 나 좀 풀리는 것 같은데 웬 감방? 이러면 놓쳐요.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맞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이게 응답받는 비밀이고 승리하는 코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높은 도로 올라갈 때 사다리를 딛고 올라가잖아요. 발판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성령의 인도 속에 들어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믿는 나는 이제부터요, 엄청난 사람으로 바뀌어갑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은 전도지고 선교지가 되고요. 이 사람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딱 잡고 계시고요. 의사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해도 모든 사람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어요. 인생 죽으면 끝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천국으로 다 이사 갑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수고한 것들은 천국에서 상급으로 싹 다 채워주세요. 이것을 믿는 근거가 뭡니까?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구원받았다. 확신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완전하시고 말씀은 성령 은혜 가운데 나를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살다가 보면 허물도 실수도 생길 때 있어요. 여러분, 허물과 실수가 생기면 자백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하나님께 회개하시면 용서하십니다. 너희 죄가 주홍처럼 붉을지라도 씻는보다 양털보다 시게 하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시고요. 그 사람은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승리하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흐름은요, 하나님 없는 흐름으로 가요.
복음의 흐름은 하나님 아니면 그리스도 아니면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 땅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반대합니다. 하나님 없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세련되냐 세련되지 않냐의 차이지 전부 우상 숭배하고요. 귀신 섬깁니다. 재앙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이 흐름을 막는 게 뭐냐?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빛 중심입니다. 복음 중심의 흐름을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시고 여러분 안에 복음 듣고 각인하는 복음의 망대를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살아나요. 이게 나를 바꾸고 우리 가정을 바꾸고 우리 가문의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끼리 혼자 하는 말 그런 말 있잖아요. 아이 우리 집구석은 그냥 개뿔 가진 것도 없고 이게 뭐냐 말이야. 옆에 분한테 여쭤봐요. 선생님 집은 개뿔 뭐가 있습니까? 아 여쭤봐요 빨리. 개뿔이라도 있으십니까? 뭐 소뿔이 있는가 보네 다들. 여러분 솔직히 털어보면요. 뭐 내세울 만한 게 있는 집안이 몇 집이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최고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걸로 흐름 못 바꿔요. 예수 그리스도 인정하고 고백하고 주인 삼고 선포하면 흐름 바뀝니다. 개인의 저주, 가문의 재앙, 지역의 흑암 세력 꺾어집니다. 지역의 흐름이 완전히 저주재앙에서 복음 때문에 축복과 응답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삶을 사는 사람을 전도자의 삶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고 이 복음의 은혜 속에 내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약속대로 구원받았구나. 이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부르신 거구나. 그래서 말씀 주시고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구나 라고 아는 사람이 예배당 와서 교회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도도 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너도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돼 라고 복음 말해주는 거예요. 이걸 싹 다 가졌던 요셉이 드디어 바로 왕 앞에 딱 섭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임금이 어느 날 꿈을 꿔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어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기가 막힌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을 꿨냐면 살찐 7마리 소가 있는데 갑자기 바싹 마른 소가 나타나더니 그 7마리 살찐 소를 이 흉악한 소가 잡아먹습니다. 조금 있다가요 토실토실한 알곡 이삭이 올라왔는데 쭉정 이삭이 그걸 또 다 잡아먹어 또. 임금이 얼마나 깜짝 놀라서 식은땀 흘리다 벌떡 일어난 거예요. 무당들 있고 박수들 있으니까 불러고 야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뭐냐. 기가 막힌 건 아무도 못 풀어. 왜 못 풀어요? 하나님이 준 꿈이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은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어. 온 궁궐이 뒤집어졌어요. 이거 어떡하냐. 임금님이 지금 이 꿈 때문에 밥을 못 잡수고 잠을 못 주무시고 지금 이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때 생각났어요. 복직한 지 2년 된 술 맡았던 장관이 요셉을 기억합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바로왕이 꾼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임금님 내가 감옥에 있을 때 꿈 풀어준 소년이 있습니다. 그래? 딛고 와라. 할렐루야. 여러분 묻혀있는 것 같고 죽어지는 것 같은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기억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림이 얼마 이렇게 막 그냥 일이 다 끝나지 않습니다. 요셉이 기억났어요. 임금이 불러 말합니다. 내가 듣자하니 네가 꿈을 그렇게 기가 차게 푼다더라. 창세기 41장 6절에 임금 앞에 나가는데 임금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중요합니다.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금님에게 편안한 답을 하실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요셉이 하는 말이 내가 꿈을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금님에게 편안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전도요. 바로왕의 꿈의 내용을 듣고는 요셉이 해석을 쫙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7년 풍년이 들었어요. 소 7마리 살찐 소
토실토실한 알곡 볕단 7개 7년. 근데 흉악한 소 쭉정이 올라온 거 7년 흉년과 7년 풍년을 알아맞혀. 앞에 있던 7년 풍년이 기억나지 않을 만큼 흉년이 옵니다. 임금님. 깜짝 놀라는 거 임금이. 그리고 말합니다. 꿈을 2번 겹쳐 꿨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냥 계시면 안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자를 지혜 있는 사람, 명철 있는 사람을 찾아서 세우고 그 사람이 이걸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런 41장 34절의 대책을 쫙 말합니다. 7년 풍년에 세금을 걷고 쌀을 걷어서 창고를 짓고 모아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흉년 들었을 때 이렇게 관리하면 됩니다. 방법까지 쫙 다 말한 거예요. 임금이 감동을 먹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와 그 신하들이요, 이 일을 좋게, 이 해석을 좋게 여기고는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와 신하들이 하는 말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냐. 다 같이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여러분, 네가 이 애굽을 다 다스려라. 임금이 말합니다. 내가 왕이지만 말이 임금이지 요셉 네가 다 다스려라. 임금 말합니다.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의 자리뿐이다.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겠다. 만나자마자 성령의 충만함 속에 인도받아 살아온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답이 났던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걸 믿었던 요셉이 총리가 돼버려요. 여러분, 요셉은 가는 곳마다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요셉에다가 방점을 두시면 안 돼요. 요셉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도,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도, 감옥에 갔을 때도, 왕 앞에 섰을 때도 동일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환경은 귀동이로, 노예로, 죄수로, 총리였지만 그의 영적인 환경은 똑같았어요. 어떻게 똑같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환경과 무관하게 임마누엘의 주님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주인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임금이 꿈 꿔요. 그런데 이 당시 애굽의 법을 찾아보니까 높은 지위의 공무원에 나오려면 나이가 30살이 돼야 돼요. 요셉이, 임금님이 딱 꿈을 꾼 나이가 요셉이 30살이야. 꿈을 술 맡은 관원장 풀어줬을 때는 28살.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야 돼. 왜? 총리가 돼야 되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지금 응답 안 합니까? 응답을 시간표에 응답을 해야 총리가 되지. 여러분, 답답한데 왜 지금 응답 안 줍니까? 하나님의 일이었음을 너도 보고 나도 보고 다 보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요게 포인트입니다. 창세기 41장 51절에 아들을 낳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큰아들 이름이 므낫세예요. 므낫세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나의 아버지 온 집 일을 잊어버릴 만큼 은혜를 주셨구나. 엄청난 세월이잖아요. 17에 끌려와서 30살이 되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고통의 날들을, 아버지 집에 있었던 그 아쉽고 서운했고 컬컬했던 것들을 잊어버릴 만큼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줬다는 거예요. 어머니 돌아가셨죠. 노예로 끌려왔죠. 감옥에 갔죠. 이 모든 고난을 잊을 만큼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므낫세라고 고백했던 이 응답이 예수 그리스도 까닭에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싹 다 잊어버릴 만큼 하나님의 큰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7년 풍년 동안에 정말 쌀 창고가 막 터질 정도로 쌀을 쌌습니다. 창세기 41장 53절로 54절에 보니까 이제 7해 풍년이 끝이고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흉년이 들이닥칩니다. 각 곳에서 기근이 말도 못해요.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엔 먹을 게 있어. 그런데요, 백성들이 조금 시간 지나니까요, 굶주림의 바로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이때 요셉은 말합니다. 전도자에게 말합니다. 왕이 뭐라고요?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해라. 여러분 주변에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이 환난과 기근의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을 찾아올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할 거냐는 거예요. 옛다 쌀 가져가라. 아닙니다. 모든 백성이 전도자 요셉 앞에 왔어요. 요셉은 쌀 얘기할 게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하면 돼?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를 저주대왕 끝에 빠뜨린 사단의 세력을 깨트린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을, 복음 가지면 주도권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친척끼리 만나도 돈 잘 쓰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이 본의 아니게 이렇게 어깨에 힘 넣게 되고 말빨도 좀 먹히고 이렇게 되잖아요. 저도 겪은 일들이에요. 근데 새로운 걸 전 겪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영적인 힘이 쌓이고 영적인 주도권을 자꾸 허락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주는 영적인 복음 때문에 오는 힘이 자꾸 와. 왕이 주도권을 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복음 가진 사람, 오직 그리스도 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주도권이 넘어와요. 이게 요셉이 요셉 출세했네. 그게 아닙니다. 야, 지금 말이야, 저 충청도 시골서 그냥 여름엔 반팔 한 벌, 겨울에는 내복 한 벌 갖고 살던 집이 진짜 깡촌서 나왔는데 진짜 개천에서 영났다. 그게 아니에요. 요셉은 총리가 목표가 아닙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 저나 여러분 같은 경우는 성공하면 흥분해가지고 왜 나를 이 자리에 세웠는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돈 자랑, 자리 자랑, 먹는 거 자랑, 입는 거 자랑, 사는 거 자랑, 찾아나가다가 인생을 종쳐요. 요셉의 목표는 그게 아니야. 세계복음화. 누구도 들이닥칠 수밖에 없는 재앙을 피할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 사단 못 막는데 그 사단을 끝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대다수의 불신자들은 성공과 출세가 목표라고 그래요. 나중에 다 놓고 가야 됩니다. 땅이 많다, 많이 놓고 가야 됩니다. 돈이 많다, 많이 놓고 가셔야 됩니다. 오히려 돈과 땅을 많이 남겨놓고 나면 자식끼리 분쟁을 일으키는 일을 하시고 가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모든 사람은 요셉 앞에 다 와야 했어요. 왜요? 요셉 속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해요. 모든 죽어야 될 사람들이 요셉 앞에 오면 쌀을 받아서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오면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말고는 다 없어져요. 유럽의 그 기가 막히게 만들었던 성전들, 영국의 그 좋은 교회들 싹 다 문 닫고요. 술집으로, 나이트클럽으로, 십자가 떼내고 모슬렘 사원과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 수없는 곳이 바뀌어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물을 만든 이유는 거기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우물이 존재하는 겁니다. 우물이 나오지 않는 우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은 필요 없다고 메꿔버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돌다리가 있었다는 말은 거기에 물이 흘렀다는 건데 더 이상 물이 흐르지 않으면 그 돌다리가 쓸모가 없잖아요. 그럼 부수고 다르게 만듭니다. 똑같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문 닫게 만드시는 겁니다. 거꾸로. 그럼 계속 하나님의 교회가 복스럽게 갈 수 있는 길은 뭐냐? 다 같이 해봅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아니, 우물에서 물 나오는데 누가 우물을 메꾸며 물이 흐르는데 돌다리를 누가 부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이 인류가 이 땅에 존재하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셨던 우리의 과거의 모든 문제, 창세기 3장의 쓴뿌리를 해결하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분이 성육신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사단을 깨트리려고요.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 달려서 끝내시려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분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왜요? 테레스타이 다 끝내려고. 뭘 끝내요?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저주와 장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도록, 사단을 완전히 괴멸시킬 수 있도록 끝내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근데 이 주님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말은 뭐예요? 살아나셨대. 그 말이 아니에요. 더 큰 의미를 가졌어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죽은 예수가 아닙니다. 지금 또 살아계신 예수. 죽은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늘 보좌 계시면서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의 빛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분은 승천하셨고요. 우리가 갈 천국을 예비하시고요. 그리고 다시 이분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신 증거로 재림주로 다시 오십니다. 그때가 세상 끝이에요. 사람들 말합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뭐라 그랬다. 그건 걔가 한 소리고, 그 사람이. 유럽의 여러분, 제발 기준을 확실하게 하세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다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요.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불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하셨어요. 이번 한 주간이요, 왕 앞에 섰고 백성들에게 해답을 주었던 요셉처럼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서 가장 가깝게는 아내와 남편, 자녀들, 그 다음에 직장 동료와 이웃들을 만날 것입니다. 이분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주었던 요셉처럼 생명의 답을 전하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요셉을 세워서 세계복음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서 우리를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연약을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주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며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가정, 가문, 지역, 민족, 세계 복음화에 부름받은 것을 알고 이 일에 복스럽게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오직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오직 성령의 증인으로 응답받고 쓰임받을 모든 성도들, 개인, 가정, 일터, 산업, 가족, 그리고 현장과 교회 237 나라 5천 종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